아, 돌아오는 주가 백주 감사 주일인데 먼저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영 목사님께서 쓰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이 건물이 102층,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102층으로 그 건물을 지었을까? 오래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의 숫자가 바로 102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기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청교도들은 첫 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인디안들의 습격에 의해서 102명이 44명으로 줄어듭니다. 첫 해에 44명만이 생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죠. 지속되어지는 흉년에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3년째 되던 해 결국 풍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추수를 얼마 앞두고 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그 추수해야 될 곡식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어떠한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손에 손을 잡고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없는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이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감사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기를 시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결국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립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는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에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그 육신의 필요함을 뛰어넘는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필요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당할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셨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병들어 괴로울 때에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며, 홀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함,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잃은 자들, 그들에게 그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고 힘듦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그곳에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측정하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지만,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의 환경과 고난의 때, 절망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는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도록 헌신시켰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는 매우 가난하였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축에 속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어요.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축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헌신을 하였고,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이 헌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은 거액의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적잖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충격과 함께 바울에게 감동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성도가 거액의 헌금을 했을 때에 감춰둔 돈이 많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감춰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반응일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저와 같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으면 저렇게까지 넘치도록 헌신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며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그러한 감격을 선사받은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속에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영적 헌신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섬김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준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아픔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 아픔보다 너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에 느껴지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아픔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플 때, 그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그 사랑의 아픔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만이 느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젊음이 있는 사람은 젊음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다가 늙고 병들고 가난해져서 정말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다가 내가 무엇인가 다 잃어버리고, 아니 병들고 늙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서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말씀해 보면 극심한 시련,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의 기쁨과 소중함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교회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불붙은 교회이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알았던 교회로 기억되지만, 실상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환난과 시련이 핥고 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이처럼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가는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환난의 비바람과 시련의 폭풍을 한 몸으로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넘치는 헌신으로 구제 예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비바람, 시련의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이,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 넘치는 기쁨이 그게 그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뛰어넘어, 고난을 뛰어넘어,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커서 물질과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임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들 안에 그 넘치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시련을 이겨냈고 환난을 물리치고 있었고,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서 흔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와도 그들은 흔들려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그들은 흔들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을 많이 받은 가련한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저 가난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참 가련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뭐냐? 정작 마게도냐 교인들 자신은요, 아무도 스스로를 가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가련하고 불쌍한데 정작 그들 자신은요, 많이 가지고 부유한 그 자들보다도 넘치는 기쁨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삶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러니 스스로 아무도 말해요, 자기를 가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영혼에 커다란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주셨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안 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안 줬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안 줬을까요? 그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 그들의 영혼에 주신 그 커다란 은혜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기쁨을 그들만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똑같이 믿어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상함이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치료하여 주실 걸 믿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 말이에요. 한량없는 그 사랑의 그 은혜,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였기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뻐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은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에 심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진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가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흔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소망에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 정도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린아이적 신앙이에요. 배가 고파서 한 숟갈 밥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심판받은 자들에게 구원 주시고 죽을 자들을 영생을 주시고 힘들어가 아프고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그런 거예요. 교회의 힘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힘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 무엇이 와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 결국 나아가 그들은 넘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신에 참여한 것이 전혀 예상을 깬 일이 아니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상을 깨버린 그 일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또 한 번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신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예상을 깬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상 깨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놀라운 기쁨은 그들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넘치도록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만납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인지,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을 눈에 본 분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은 늘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헌신에 의해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헌신되어질 때에 그것이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겠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요, 하나님이 만일 그들의 영혼 속에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그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알았죠? 많이 했다고 그거 뭐 신경 쓰고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삶의 자리로 그것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껏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물질들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중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 고백은 지금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주셨고 이기게 하시고, 다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베풀며 선용하는데 어찌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먹고 산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을 녹여 기도하게 하시자고, 완고한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셨고, 교만한 마음을 한없이 낮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방신에게 복을 빌던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했으며, 오래된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서 자유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가? 먹고 사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넘쳐서 오히려 더 내 영혼을 살피시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샘솟듯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과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 그들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어요. 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가난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못 고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되어 왔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할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먼저는 뭐냐? 오늘 나의 영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이 있고 눈물 있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망가진 것 같고 홀로이 감당할 수 어려운 너무 마음에 상했을 때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넘치는 은혜가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보여지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풀어 주신 그 영혼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 지키라고 반드시 행하라고 주신 이 절기들이 올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에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 한량없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 감사, 그 움직여지는 그 감사,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 나 이것밖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오늘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과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동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